자,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딘 걸음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목적지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목적지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또 놓치는 것 없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에 거주했다면,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다면 파라오를 만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제 그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제 받은 이유가 조금씩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요셉에게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 와서 그 수많은 집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타국인으로서 이렇게 그 주인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2인자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제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죠. 그 주인의 아내의 고발로 무고한 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셉이 이제 갇힌 곳은 공교롭게도 이제 왕실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장소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들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 관장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서 두 죄수를 이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진짜 이제 범인이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동시에 이제 꿈을 이제 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해석한 그대로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앞으로 이제 복직할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좀 도와달라. 나도 역시 이제 당신과 같이 이렇게 무고한 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직한 이 관리는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 2년이 딱 이제 된 그 시점에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아주 이제 이 꿈은 굉장히 불길한 꿈이었죠.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그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지 도대체 해석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파라오의 상태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영이 불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꿈으로 인해서 이제 파라오의 영이 짓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도 이제 편할 날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잠 맡은 이 관리죠. 그때 이제 요셉의 꿈으로 이제 풀려났던 이 잠 맡은 관리가 지금 이제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자신의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 이야기를 파라오 앞에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장 그 청년을 내 앞에 갖다 이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이제 뭐 요셉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겠죠. 갑자기 이 파라오 앞에 불려 나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이제 그 과연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답변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리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라오는요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그때부터 이제 해주게 되는 것이죠. 꿈을 듣는 순간 이 요셉은 듣자마자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왕께서 꾸신 그 꿈 두 개의 꿈은 하나의 꿈이다. 이제 하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파라오에게 앞으로 하실 그 미래의 일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집트에 닥칠 일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요셉이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 기근을 이제 기근이 올 텐데 이 기근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집트는 소멸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잘 대비하게 되면 지금 이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조언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이 대비책까지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요셉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경청을 했겠죠. 경청을 하면서 이 요셉에게서 들려지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제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이제 분별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 요셉 앞에서 진짜 발가벗긴 것과 같은 자신의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이제 알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는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차례는 37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46절부터 49절까지는 7년의 대풍년을 이렇게 관리하는 요셉. 세 번째로 50절부터 57절까지는 이제 7년의 기근 시작이 되는 장면을 같이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집트 총리로 임명된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 총리로 된 사건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진짜 기적으로 보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요셉은 그 히브리 출신이었고요. 타국인이었다는 거,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좀 약간 비하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어떻게 얘기했나요? 조센지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요셉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이집트 이 당시 그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을
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3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7절.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자, 그 일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일이 보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그 꿈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제 파라오의 눈과 모든 신하들의 눈이 좋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는 순간 파라오와 이 파라오의 신하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절망적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예, 이집트에게 펼쳐질 그 미래의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굿뉴스예요, 굿뉴스. 예, 요셉이 알려준 그 내용은 굿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파라오와 거기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보게 계시게 되면 이 가슴이 뻥 뚫려진 것과 같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영이 짓눌리고 막 그런 이 심정이었지만 요셉의 해석을 이렇게 듣는 순간부터 이제 이 가슴이 막힌 가슴이 뻥 뚫린 그런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파라오가 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파라오가 이제 요셉을 보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로 보았습니까? 단순히 그 죄수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로 지금 이제 요셉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이 보디발에게 있어서도 보디발도 요셉이 하는 이 숙련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파라오도 역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는요, 이 즉각적인 결단을 합니다. 즉각적인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총리로 이제 중용을 하게 되는데요.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리니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요셉에게 모든 그 권한을 지금
이제 이양한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완전히 그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 무릎을 꿇은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명목적인 고난만 이렇게 취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고난은 요셉에게 완전히 다 이양을 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르게 한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실질적인 통치자로 삼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총리로 이제 임명해주게 되는데요. 42절,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43절.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총리 임명식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파라오가 자신이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요셉에게 이제 끼워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왕이 끼고 있는 이 반지는요, 이 과거의 옥쇠와 같은 옥쇠와 같이 어명을 이제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인장 반지를 이제 탁 찍는 겁니다. 그 반지를 이제 요셉에게 이게 이양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결재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이루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고운 아마포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고운 아마포. 이 고운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 옷은 신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분이 이 요셉의 신분이 바로 이제 통치자의 옷을 여기서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 옷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형들의 시기로 이제 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 노예의 옷을 또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수로 들어가서는 죄수의 옷으로 이제 갈아입었는데 지금은 어떤 옷이라고요? 통치자의 옷으로 지금 이제 갈아입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에게 이제 일어난 일은 금 목걸이를 이렇게 이제 씌워준 거예요. 금 목걸이, 금 사슬로 아마 된 이제 아마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아주 뭐 주렁주렁 이게 금으로 번쩍 빛나는 아마 이것을 했을 텐데요. 이 금목걸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훈장 같은 거, 훈장. 예. 이집트의 영광이죠. 예. 이제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아주 뭐 훈장을 이렇게 막 가슴에다가 이렇게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집트를 이렇게 살려준 어떻게 보면 무공 훈장과 같은 이런 하여튼 의미로 아마 이제 금사슬 목걸이를 아마 이제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둘째 병거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둘째 병거. 그러니까 둘째 병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제 이집트의 권력 서열 2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파라오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아마 대규모 퍼레이드가 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한번 보실게요. 43절.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제 지나갈 때 이 병거를 타고 지나갈 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릎. 그러니까 이제 보통 왕이 행차할 때 보면
이제 뭐 물러거라 이제 뭐 왕이 행차한다 이런 뜻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 그 요셉이 탄 이 병거가 지나갈 때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이 아마 대규모 퍼레이드를 아마 이제 그 온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이 파라오 다음에 2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천명하는 그런 절차를 여기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44절 한번 보실게요. 44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파라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의 권자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파라오의 권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요셉이 그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약에 우리가 이룬다면 권력 서열 1위로 올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총리의 직으로 요셉을 이게 올려주게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 뭐 이집트를 다스리는 자체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이 필요의 일환으로 지금 이 권력 서열 2위의 자리에 올랐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이 뜻은 이제 정확지는 않습니다. 정확지는 않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분명한 것은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집트식 이제 요셉이 이집트식 이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집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집트 사람으로 귀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고요. 이 뜻을 보시게 되면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일단 이제 이런 뜻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누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온은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이집트 지명 이름인데 이제 카이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도시가. 근데 이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종교 도시예요. 종교 도시. 그래서 태양신을 이제 숭배하는 이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온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온이라는 그 종교 도시에서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다. 당시 이제 요셉이 있었던 시기는 제정일치 시대예요. 그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 이렇게 강력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참 이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왜 요셉이 우상 숭배자의 이런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며 또 이집트의 이름을 왜 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집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구원자, 비밀의 계시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완전한 이집트인으로서 그 당시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그
그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낫과 결혼한 내용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 숭배자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제 이 우상 숭배자로 있었던 지금 이제 아스낫을 이렇게 구원해준 구원자로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이제 그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셨는데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완전한 히브리인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인.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받으셨고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제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어요. 자체의 모습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또 선택하셔서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그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이렇게 신분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이제 목과 어깨에 이제 기부스가 좀 힘이 좀 들어가고요. 목소리가 좀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이렇게 깔보는 그 태도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요셉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좀 이제 아마 쭉 불러들여 가지고 아마 좀 그 죄를 아마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지금 민주국가지만 이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줄줄이 소환해 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는 안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게 하죠. 물러나게 합니다. 근데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자신이 이렇게 갑자기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오금을 저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금을 저렸던 사람.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좀 이 초점이 오늘날 같으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하면서 아마 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이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이 괴로움, 어떤 압박, 이런 배신 이런 것들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행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요. 한번 그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했던 일은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직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총리의 주요 직무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자리는요, 총리 공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현장 경영을 지금 이제 한 거죠.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에헴하고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현장 곳곳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0세. 30세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30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면 이 30세의 나이를 통해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좀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3년만 좀 고생 좀 해라. 나중에 총리가 되겠다 하면은 아마 기꺼이 아마 13년을 아마 이 고난을 기쁨으로 아마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요셉이 이렇게 13년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다 하면은 이것은 아마 아주 좋은 그 성공 스토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성공 스토리.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총리가 된 이후의 일이 더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42장부터 50장까지 다루는 거예요. 이 총리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한 5줄, 6줄밖에 안 돼요. 예. 그것으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이후의 일을 지금 성경에서는 더 중점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요셉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파라오의 꿈을 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꿈을 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7년의 풍년이 지금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7년의 풍년을 요셉이 어떻게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한번 보실게요. 47절.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이 소출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풍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농산물은 많아져도 걱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져도 걱정이에요.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이 농산물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장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보시게 되면 가격이 폭락하면 이제 땅을 엎어버려 다. 농산물과 함께 엎어버려. 저장을 하지 않고 저장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예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경우는 앞으로 이제 7년 대기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잉여물을 비축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제 그 유물이 지금 이제 발견이 좀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 유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창조과학회 김홍석 교수님이 이제 이제 자료로 이제 준비하신 내용인데 그 사진을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집트 이제 나일강 하류예요. 나일강 하류인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카이로 이제 인근이죠. 카이로 인근 지역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카이로 인근에 이 사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사카리아. 지금 이제 이 관광지예요. 관광지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사카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고대 유물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지금 이제 그 유물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피라미드 이제 비슷한 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자 대피라미드 그것의 전신이에요. 가장 초창기 피라미드의 모습이 이 사카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발굴 작업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4,000년 전에 그 유물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이 발굴되는 이 유물 중에 특이한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하에 대규모 벙커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규모 벙커들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것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지하의 벙커들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많은 양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곡물 창고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곡물 창고로 추정이 되는 이런 공간이 있음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이제 일치되는 내용이 고고학적인 유물로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48절,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49절.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새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요
각 도시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까운 도시에 그것을 저장 그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보관하는 일을 이렇게 요셉이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했던 주요 임무예요. 총리로서 주요 임무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특명은 뭐냐면 7년의 이 풍년 기간 동안에 저장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저장 공간을. 이건 아주 그냥 이 총리로서의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그 이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풍년의 시기를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를 했고요. 이 8년 차와 14년 차에 필요한 이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물량을 우리가 좀 저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8년 차, 14년 차의 물량을 지금 이제 저장하는 그런 일을 각 도시마다 이 지하 벙커를 파서 저 보관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겠죠.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농산물 수급 조절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교통이 이렇게 발달된 현 시점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어떤 변수가 많아요? 이 병충해라든가 또 그 기후에 굉장히 이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일인데 요셉은 이제 그 7년 뒤에 그 일을 지금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 백성들의 원성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아마 이 원망이 이 풍년의 시대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시키느냐 하면서 아마 그 요셉에 대해서 아마 7년 뒤에 보자. 7년 뒤에 한번 그 보자 하는 그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년의 시기에 요셉에게 또 한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두 아들이 출생하죠. 두 아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아들이 출생하는데요. 50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50절.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은 무엇입니까?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므낫세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잊어버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브라임의 뜻도 있어요. 에브라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에브라임의 뜻은 이제 다산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다산하다, 다산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산하게 해주셨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아들의 두 이름은요, 요셉의 믿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어요.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그 상처를 대응했다? 므낫세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이렇게 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무고한 죄로 잡아둔 모든 사람들 므낫세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이 상처들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 좌절하고 인생을 완전히 이 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므낫세, 잊어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은 다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인생을 참으로 빛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갖기를 원합니다. 므낫세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에브라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7년의 기근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3절,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매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말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요셉이 말한 것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이 대기근이 강타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7년 대기근이 바야흐로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7년 대기근은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만 벗어난다는 거예요. 풍년의 기간을 지혜롭게 준비한 사람만이 이 7년 대기근을 벗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소멸하고 말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55절.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이집트 땅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집트 땅. 이집트 땅에는 그 곡식을 보관했죠. 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도 지금 당장 기근의 첫 해가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하면서 파라오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에게 가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은 너희들이 빵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요셉에게 보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요셉에게 지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셉의 지시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근은요, 아무도 넘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소멸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빵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요셉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빵의 열쇠를 요셉이 쥐고 있다. 이 기근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된다? 요셉에게 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파라오가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대기근을 넘는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빵의 공급자 요셉에게 가는 길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6절 57절 한번 보실게요.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더라.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더라.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집트 땅에도 기근이 맺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이 모두 기근으로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심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이 7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이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거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을 이제 파라오가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영이 거하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라오와 이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쾌한 마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참 그동안에는 좌절과 두려움과 이런 속에 살았지만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위중한 상황에서 같이 힘들고 같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거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보디발의 그 부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응답을 했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요셉은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보디발도 발견했고요, 이 파라오도 발견했고 감옥의 죄수들까지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앞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뒤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 이집트식의 이름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제사장의 딸과 이렇게 결혼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세상에 거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두 아들의 이름에 호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집트식의 이름을 지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히브리식의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의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이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곧 남으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므낫세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에브라임 하는 이렇게 소리쳤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의 수요자, 비밀의 계시자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는 이 중심이 아주 든든한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셉이 변함없이 했던 일,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나 또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또 감옥에 있었을 때나 지금 총리가 지금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요셉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섬김은 세상의 구원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이 중요한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빵을 통해서 이집트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셨던 이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었어요. 섬기는 일을 이렇게 감당했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자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